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란 뜻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잘 나와 있죠. 이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하고 계신다는 건데 사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명의 사람을 그곳에 두었죠. 그곳에는 부족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걱정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말 완벽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진짜 이곳이 완벽한 세상이었던 것은 단순히 먹고 살 것이 걱정이 없는 또 주거의 걱정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완벽한 곳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환경은 만들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는 정말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 사실 그런 곳들을 따로 모아놓고 또 그런 도시들을 그런 어떤 마을을 따로 모아놓고 그곳에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죠? 그곳에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리고 좀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먹을 게 다 충족되어 있고 또 집도 남부럽지 않게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평화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그 활용점점이라 할 수 있는 그 완성 그리고 그 완벽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유와 물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산책하시는 발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속삭이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삶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지점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과 또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갖고자 하는 어떤 자만심과 욕심, 그런 시기심들이 그럼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자신의 인간 간의 관계를 깨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갈망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완벽한 그 시절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더 탐닉하고 어쩌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더 소유하고 가지고 또 어떤 그 관계를 만들려고 형성을 하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러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표현되는 것은 소유와 그리고 약탈과 그리고 억압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저주를 보면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바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향하여서 뭔가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고 또 다시 쟁취하고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서로 어떤 헤게모니의 완력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저주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완벽함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허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내 관계에서 없애버리고 제외시키고 내가 그 완벽함을 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을 소유하고 사람을 자기의 것을 만들고 그리고 물건을 소유하고 다양한 다른 것들을 소유함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완벽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체계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완벽함이 이루어졌나요?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라는 그 완벽한 세상을 꿈꾸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못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줄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십니다. 또 다윗에게도 비슷한 약속, 똑같은 약속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임마누엘은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부터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그의 포로로 기간 동안에 결국 어느 순간에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임마누엘 대사람을, 바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증표를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은 천사가 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과 그 실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의 날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가지고 한번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하루 1,000명을 넘어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아주 이런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에 더해서 경제적인 압박과 또한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요즘에 이 한파로 지나는 사람들의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지갑과 온종의 손길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참 희한하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참 알아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나라의 존망을 책임져야 되는 이 정치인들은 서로의 당파 싸움에 몰두하고 있고 또 지금도 눈물을 뿌리면서 삶을 포기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돌보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았으면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대하게 만들었는데도 기대한 사람만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여지없이 대못을 박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들도 신문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 잠시 지나가면서 봤을 텐데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정쟁에 빠진 이 정치인들과 언론 또 이들의 팬들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그 뉴스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방배동 모자 사건으로 알려진 30대 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초반의 어머니의 그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그 시험을 치른다고 이제 시험 기간이 이제 끝났겠네요. 거의 끝났겠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뉴스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머니는요,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약 9살 때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죠.
남편과 이혼하고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요. 최종 학년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겠죠. 그럼 어머니의 빈약한 교육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36살이라고 해요, 이 아들이요.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해보겠다는 꿈도 비전도 없었던 것이죠. 아이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지원비도, 그런 지원비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복지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직 이들을 위한 복지는요, 최근 2018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매달 받아왔던 25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방배동 모자는요, 서류상으로는 정상가족이었어요. 그런데요, 30대의 건장한 청년,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요, 30대의 건장한 청년과 아직 노동이 가능한 60대 초반의 어머니로 이루어진 그냥 정상가족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요. 하지만 서류상의 정상가족이었던 방배동 모자는요, 의료보험료를 100개월 동안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도요금은요, 18개월 동안 밀려 있었고, 전기요금은 9개월 동안, 가스요금은 8개월 동안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는 빨간 독촉 딱지가 더덕더덕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의 삶을 그 가까이에 와가지고 옆에 와서 뭐가 문제입니까? 왜 당신은 의료보험료를 100개월 동안이나 내지 못했나요? 하면서 찾아와서 물어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독촉 고지서만, 그냥 딱지만 붙이고 갈 뿐이죠. 그렇게 어머니는 지난 7월 지병으로 아들 앞에서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왜 누워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그런 것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기가 끊기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전기가 끊기자 보던 텔레비전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 브라운관 텔레비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네. 한 10년 전까지 저희 집에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이후에 모든 웬만하면 다 LCD, LED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들은요, 먹을 것도 없고 텔레비전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서 노숙을 하면서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서 공책에 적어 놓은 어떤 글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봐줬으면 했나 봐요. 우리 엄마는 몸이 마비되어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이 종이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옆에 와서요, 그 사연을 읽어주진 않았어요. 뭐 동전을 던져주거나 뭐 1,000원짜리 지폐를 한두 장 주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필요했던 그 사연은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길을 지나던 이 정미경 사회복지사라는 분이 그 사연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고요. 7월 어머니가 죽은 이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안타까운 사건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건이 알려진 지 며칠이 지났다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치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이 이슈들로 인해서 덮여져 가지고요, 벌써 잊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사 속에서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사건 자체, 정말 안타까운 이 사건 자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곱씹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이후에 알려진 어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제3자, 바로 이 모자와 그리고 정미경 이 사회복지사 말고 그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스치듯 기사에 지나가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어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회복지사 정 씨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동작경찰서에, 이 동작동 경찰서의 이성우 경이라는 분입니다.
정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이 경위는요, 방배동 사건의 아들인 최 씨를 며칠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노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노숙을 하고 그다음에 구걸을 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이 세상에 또 그는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최 씨를요, 자신이 돌보고 있어요. 이 경찰관은요. 국가에서 지정한 어떤 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경위의 태도는요,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경위는 자신을 노숙자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자신이 받는 월급의 급여의 3분의 1을 노숙자 형제를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위가 이렇게 말했어요. 법으로 다스리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경찰관으로서나 신앙인으로서나 이들을 방치하면 결국 보이스피싱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이들의 형제가 되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철저히 외면했을 때 시편 109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의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철저히 바닥으로 내어 던지고 외면하고 왕따를 시켰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내 오른편에 서서 그들의 욕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있어줬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다윗의 오른쪽에 계셨던 그분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오른편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자신의 소명, 세상을 향한 자신의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소명을 우리 같은 가망 없고 가난한 자들 옆에 있어 주는 것으로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것이 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것을 모두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저 높은 보좌와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망 없고 가난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간들 옆에 있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그 모습이 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우리 옆에, 우리 인간들 옆에 있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이 한 소명을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옆에 오른편에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내 손을 절대 놓지 마라. 난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손을 꼭 잡고 지금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셔서 우리 가난한 우리, 바로 이춘성, 바로 여러분의 이름 옆에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와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내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 손을 잡아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성우 경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화려한 학력과 넉넉한 소유, 괜찮은 직장,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과의 결혼,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행복하게 노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소명일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바로 그겁니까? 전해주고 싶은 바로 그건가요? 그것이 어떤 평범한 경찰관이어도 가난한 자의 옆에 조용히 있어줄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그런 평범한 신앙, 그것이 우리가 지금 소유해야 할 소명의 그 본질이 아닐까.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그 본질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임마누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바로 그것이, 가르치고자 하신 그 바로 그것이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우리가 소명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랑 비슷하고 아니면 나랑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 옆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과연 피조물의 형체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 옆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소명에 비교할 때 바른 길일까요? 그게 우리의 옳은 삶의 방식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없어요. 나보다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은 없어요. 이런데 내가 누구 옆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옆으로 온 그 간격과 내가 그 누군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대 손을 잡아주는 그 낮아짐의 간극 중 뭐가 더 넓고 깊습니까? 과연 그 비교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와 계셨다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절망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직장에서의 그런 불안함과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의식과, 그리고 또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불투명하다는 어떤 불안감과 이런 것들로 시달릴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